네, 할렐루야. 우리를 살아가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고, 또 우리 안에 주와 그리스도로 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네, 시온과 해외와 지방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문안드리고, 이곳의 믿음의 형제들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잘 지키셨는지요? 못 지켰어도 또 상관은 없어요. 왜? 토요일 날 어젯밤에 주님 안 오셨잖아요. 하루하루 내가 부족하면 깨달아 나가고, 또 연약하면 십자가로서 버려나가면 되는 것이지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이 오든 환난이 오든 로마서 5장에 말해준 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데, 그 사랑은 바로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야곱의 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결국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간단한 거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표현하는 것이 말이거든요. 근데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한 대로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을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줘요. 그냥 예, 아멘 해라.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예,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사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막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에 와서 여러분 왜 이 믿음이 복잡해졌냐 하면, 여러분 사상가들이, 철학가들이 지난주에 사상가, 철학가, 권력가 그런 막 주장하는 자들이 자기 막 주장을 펼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마침 잘 됐다 해가지고 그냥 성경을 가지고 막 자기 주장을 펼친 것이지, 성경은 여러분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이게 전부예요.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음,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사람은 주와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되고, 이제는 바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보여준 성전을 나사흘 만에, 그것이 너의 몸된 성전. 사실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지 못할 때 복잡한데,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제가 항상 말하는 진리는 여러분 그냥 가족 이야기예요. 아담, 이와, 아벨, 아브라함, 이삭, 사라, 한 가족 이야기예요. 하늘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이 안에 새 예루살렘,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깨달은 에레미야 31장의 다니엘의 마지막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결국 그것은 한 가족의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이 가족이 되기 위하여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게 전부고, 베드로서 2장에 베드로가 말해주는 바로 마지막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미 베드로서 3장에 부활의 비밀이 노아의 그 가족을 말해주고, 베드로서에 가가지고 노아와 7 식구란 말이 가족이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여러분 안식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한 나라와 한 집에서, 나라는 우리의 마음이고 집은 우리 몸이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 이삭의 하나님 그리스도, 야곱의 하나님이죠. 나는 아브라함이었을까 야곱의 하나님. 성경과 모든 것이 이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막 성경을 이리 쪼개고, 예수가 신이냐 인간이냐, 둘 다 맞아요. 인간이었다가 신이 되신 분이에요.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 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입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천주교부터 모든 기독교, 유대교는 바로 구약의 율법을 따른 거, 이슬람도 역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똑같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이 세 종교가 다요.
그런데 이 생체 종교가 여러분요, 딱 누구 때문에 나누어졌느냐? 예수님 때문에 나누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아니 예수가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또 모른다. 베드로도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를 신으로 보는 종교고, 유대교는 예수를 인간으로 보는 종교고, 그냥 똑같아요. 내가 사람의 아들이면서 감히 하나님과 뭐. 유대교는 예수님을, 아니 우리가 이슬람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그 세계가 바로 이 종교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맞는 것이 하나였습니까? 한 명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접근한 종교가 한 명도 없어요. 기독교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가 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으로 봅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요? 신인데 어떻게 죽어요? 신이 십자가에 죽어요? 신이 죽는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말해주고, 로마서 8장 3절에 다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육신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 말해주고, 갈라디아서에도 바울이 다시 한번 여자에게 율법 아래 낫다라고 말해주고, 베드로도 베드로서 1장에 말해주고, 빌립보서에 그는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가 십자가에 죽었다, 사람이었다 라고 하다가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주와 그리스도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이 됐다. 근데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요, 사실은 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주와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대로 이것을 내게 알게 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혈육으로는 절대 모른다 말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다라면은 너는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반석위의 교회를 베드로서 2장에 너희도 산도로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인데 어떻게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한 이것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줘요. 신이 어떻게 죽어요? 신이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한다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리가 내려오다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의 예언대로 사도들 때 이미 기름 몸이 다 끊어져 버리고 그 이후로 잘못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 이 진리를 세웠다. 이것이 여러분 사루 2장 내용이고 다니엘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가다가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시몬들을 향한 대로 가시에서 포도나무에서 무화과에서 말해주는데 씨의 비밀이라고 오신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요, 올해는 여보 우리 한번 콩을 심어봅시다 하고 콩을 심었어요. 콩을 심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이상해지더니요, 콩을 심었는데 아유 여보 와보세요, 이 콩을 심었는데 딸기가 열렸어요. 여러분 이런 농부 봤어요? 날씨가 이상해지더니 딸기밭이 됐네. 콩이 충실히 열리든 조금 열리든 콩은 콩을 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의 비밀입니까? 바울은 말이죠, 씨가 그렇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가지는 요한일서 3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베드로전서 1장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택한 자가 된 것이고, 바울 역시는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이 성경은 바울이 고는 15장 만들어 언제 나옵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바칠 그때에, 로마서 9장에도 야곱 중에서 씨를 보는 모든 말씀 필요하시고 끝내는 그때에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리에 나오는데 그들 역시도 한 종족, 한 민족에게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오게 되면은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안에 모이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이제 한 영,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무리를
벗어나지 아니하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말씀들을 바로 하나하나 들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그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는 인간이라니까요. 다만 그 속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인이 안 들어, 이 말씀이 영이 돼야 돼요. 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로 성결의 영으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사, 이렇게 바울의 첫 기록이 바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서 영이 됐다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로마서 10장 우리들도 씨가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몸이 죽고 이제 이 씨가 살아서 우리 영, 이렇게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제 우리 영이 바로 살아나는데, 이것은 십자가에서만 씨가 영으로 거듭나는데, 이 영을 바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의 영이시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이고, 이제 우리 속에 이 야곱의 영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준 씨를 통해서 거듭난 이것이 우리 영인데, 이것이 진짜 나라 말이에요. 진짜 나. 그러면 주와 그리스도가 떠나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과 주의 영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이루는 영이고, 이제 야곱의 우리 영은 바로 우리의 야곱의 전 몸을 이루는 영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너무나 상세하게 낱낱하게 기록해 놨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보아도 성경은 여러분요,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보낸 자가 로마서 10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보낸 자가 반드시 풀어줘야만, 그래서 믿음은 들음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로마서 10장 내용이라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서 깨닫는다. 여러분, 연구할 생각도 하지 말고 연구하려는 시도도 하지 말아요. 그냥 풀어준 것 외에는 풀려고 하지 말아요. 이것은 베드로서 1장과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스스로 말한 거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받은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 계시로, 이렇게 베드로서 1장도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를 받은 자, 스스로 풀면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화라고 하는 이 마지막 비밀이 고린도후서에 바로 성전된 이화의 비밀인데, 이화는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아담에게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고, 다만 이화가 이제 받는 모든 지식은 누구에게로?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지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화의 모든 지식과 그는 누구를 통해서? 맞아요, 아담을 통해서 다 받는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 내용이에요. 물론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치 못하여도 상관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여러분 그냥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스스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성경이 글자가 없으면 모르느냐?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여러분 성경을 알았습니까? 그들은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다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가르쳐 맞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를 통한 주의 말씀이 내게 전하여짐에, 히브리 4장 12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에, 이 약속을 누가 받습니까? 이 약속을 이룬 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데 무엇을? 사랑을 이루어내는데,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이것을 우리 영이다 라고 말해주고, 이 영은 우리 몸을 이루는 영,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생명을 이루는 영.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이 비밀을 바로 성경은 누구라 말해줍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아버지가 총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을 쏴주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솔직히 이런 거 사건도 아니에요. 그뿐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뭐 내용이 나왔잖아요. 생활비 안 줘서 그런 거냐, 돈 안 줘서. 에휴, 돈이 웬수요, 하여간. 이게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요. 바울도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요한도 이야기하고, 딘전 6장에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근원인데 어떤 뿌리가 되느냐? 묘케 귀신을 바로 끌어들이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죽여요? 제가 말해준 대로 여러분, 솔로몬 때 그 바로 자기 목숨을 버린 그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원래 남편도 창기라고 되어 있어요. 창기. 창기라도 여러분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것이 솔로몬의 판결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왜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기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식 살리려고 자기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왜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됐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가끔 여러분 뭐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저는 여러분 그냥 보는, 사람인가 짐승인가 그냥 저는 그것만 보는 거지 뭐 내용이 어떻다 그런 거는 관심도 없어요. 제가 사람을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대로요, 리빙 소울, 혼이거든요. 혼을 바로 성경은 무엇이라면 양심이라 말이죠. 양심이 없어지면 베드로가 말한 대로 육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래요. 짐승 세계를 여러분 봐봐요. 짐승 세계는 여러분 우두머리가 있어요. 또 다른 여러분 막 사자 우두머리가 막 싸워서 이기면은 또 다른 막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끌려고. 여러분 기독교도 똑같이 그렇게 나간 거라니까요. 사람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짐승의 세계나 여러분 이쪽 무리가 저쪽 무리를 막 죽이고 또 막 빼앗고 하지, 여러분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해서 짐승 같은 왕들이나 전쟁 왕들이나 평안한 나라를 쳐서 막 죽이고 빼앗는, 그래서 왕들을 다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옛날 시골집 생각해. 시골집, 김씨네 집, 이씨네 집이 사는데 김씨 아저씨가 와 이제 이씨네 저 가족들하고 부인 좋은데 내가 오늘 밤에 다 죽여버리고 차지하리라, 이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개나 돼지는 그렇게 해요. 사람이 여러분, 누가 내 옆집 가족이 탐나고 옆집 가족이 나보다 뛰어나다고 저 남편 죽여버리고 내가 저 가족을 차지하리라, 이런 사람 봤느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얼마든지요. 자기 자식을 죽인 여러분 그런 것을 보고 제가 어저께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서, 자, 그 사람이 그 사건 때문에 아들을 죽였을까? 원래 악인인데 그 사건이 그 악을 바라는 계기가 됐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사건 아니라도 어디 가서든지 그런 짓을 할 사람이에요. 마음에 쌓인 악이 여러분요, 어느 한계선이 넘으면 여러분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생각까지요. 귀신에게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그런 귀신, 이거는 귀신의 영이라 그래요. 귀신의 영요. 그래서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간단히 이런 겁니다. 내가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다 해줬잖아. 이거는 여러분 이미 짐승이 된 거라니까요. 부모의 마음이 돼보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여러분 자식에게 뭘 해준다고 내가 다 해줬잖아,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돈 가진 부모들이나 그런 짐승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해주고도 항상 못 해준 것 같은 미안함이, 이게 바로 성경의 양심이라 그래. 양심요. 그래서 가는 중에 잡힌 여인에게 돌로 치라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땅에 적는 장면이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9장에 나와요.
그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고 하는데, 양심 있는 자들은 여러분 남에게 악을 그렇게 못 행해요. 결국 다 돌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로마서 2장에 이 비밀을 바로 율법과 양심은 바로 관계성이 있다라고 말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혼 숙녀 캠프 보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헐,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어떻게든지 막 부인은 아내한테 막 어떻게든지 상처를 줄까, 막 아내도 어떻게든지 남편에게 그냥 계획과 생각이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말로 막 상처를 줄까. 여러분 이거 짐승이에요. 짐승은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개 밥 먹을 때 옆에 개가 밥 먹는데 한번 딘배봐요. 어떻게 되는지. 양심이 있으면 여러분요,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왜 인간이 이 인류의 10분의 1밖에 없거든요. 혼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요, 한 4,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런 말은 그냥 쉽게 이해가 돼요. 자녀는 부모에게 효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그냥 안 좋은 거예요. 왜요? 효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그냥 드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항상 미안한 마음, 잘해주고 싶은데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이게 바로 성경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10장 11절만으로 회개를 만들어내는 게 회개. 회개란 이야기는 앞으로는 잘해야지. 이게 회개예요. 잘하지 못해도 괜찮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는 잘해줘야지.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쭉 보면서요, 그걸 무슨 인간의 방법으로 고치려고 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것 같으면은 여러분, 공자왈, 명자왈이 사람들 다 고쳤죠, 여러분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 인간은 여러분,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러는, 사람은 그런 일을 못해요. 사람은 이런 일을 못해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옛날 왕들이나 그런 데는 권력투쟁에 가면은 그런 사람, 이건 옛날에 영화에서나 보는 이야기예요. 형제들 다 죽이고 각들 죽이고. 이거는 여러분 짐승들 세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안 돼요. 근데 지금은요, 자기 자식 나가지고 병기해버리고 나가지고 냉동실에 여자들이 여러분 비일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죄가 무엇 때문에 왔다?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설명해줘요. 또 베드로도 설명해줘요. 그 이유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왕들, 상구들,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 이들 때문에 온 거고요. 이게 마귀의 괴락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행복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행복이 돈이라서 그렇다니까요. 어제는 제가 잠깐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나라 추기경으로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엄청 미화시켜서 막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전 100% 지옥행이다.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사람에게 흠모가 아무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에게 칭찬받느냐? 하나님의 미움받는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악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고 너희를 존경하겠느냐라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생에 세상과 붙들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있어요. 저 사람 참 착하게 바르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악하다라고 꾸짖는데
어떻게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고 세상이 너희를 칭찬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건을 베드로가 사도행 10장에 말해주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해서 막 착한 일밖에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착하게 받아줬다고요?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착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까? 이사야가 존경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다 찾아봐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 세상에 악을 행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악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막 거룩한 채 하지만 그들에게 너희 착하다. 예수님 십자가는 안 죽었어요. 저도 우리 형제들에게 세상의 뭔지를 수시로 가르쳐요. 제가 항상 말한 대로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돈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내 마음을 뺏긴다 말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행복이 바로 로마서 4장에 말해준 대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복 때문에 행복한 거지,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미쳐 귀신 들려 여러분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이런, 개, 돼지도 여러분 자기 새끼는 안 죽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개, 돼지 키워봤잖아요. 안 죽여요, 자기 새끼는요. 너무나 안타까운 세상이, 한 이 사건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의 모든 삶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넘치는 악을 막 발산할 때가 없단 말입니다. 마침 발산할 때가 여러분 딱 제일 좋은 게 정치예요. 남 막 두들겨 까는 이런 거예요. 악을 발산할 때가 없는 거예요. 발산할 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로마 시대에 여러분 그 원형 경전부터 그리스 알면 스포츠가 생긴 이유는 여러분 되게 간단한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권력자에 대한 막 원망이 막 가득 찰 때 이걸 뭔가 풀어줄 뭔가, 이것을 옛날에는 전쟁으로 풀었어요. 전쟁으로요. 막 전쟁으로 풀 때 막 저들은 우리에게 막 악의 세력들과 하면서 막 전쟁으로 막 하면서 막 남을 죽임으로 그 해소를 푸는데, 그게 안 되자 뭐로 푼 겁니까? 스포츠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자면 음악으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악을 막 살인의 본능을 막 스포츠를 보면서 막 대신 풀어내는 거고요. 막 음악을 보면서 발산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올림픽도 여러분 사실은 처음에 정치적으로 여러분 시작된 걸 여러분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올림픽도 여러분 원래 처음에 정치 목적으로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그래서 스포츠라든가 여러분 이런 연예인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요 로마 시대부터 우리가 막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그래서 가끔 여러분 우리가 막 보면은 막 죽여라 살려라 막 자기가 막 신이 된 것 같은 막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살인 본능을 막 대신 충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똑같다니까 여러분요. 제가 가끔 스포츠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하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가 한다. 우리는 우리나라 이기기 원하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만약 그쪽 민족이라면 그쪽이 이기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전쟁 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넘치는 악을 발산할 데가 없는데 이걸 발산하는 게 여러분요 바로 스포츠고 오락이고 연애고 여러분 이런 거라니까요. 그리고 막 돈을 쓰면서 막 자신이 뭐가 된 것 마냥, 이게 여러분 교만함의 극치거든요. 막 돈을 쓰면 막 대접해 주니까 자신이 뭐 된 것 마냥, 여러분 이게 다 악에서 나오는 거,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을 여러분 저는 우리 형제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 형제들은 당연히 그 믿음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악에 속한 자가 어떻게 이 무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이제 너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의롭게 하는 영이 하나님처럼 사는 자들하고 베드로 4장에 다시 말해 주잖아요. 그 이유는 한 가족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대로 받기 위해서더라고. 이런 내용이라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요, 생각을 한번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안다 말입니다. 사실 죽음을 제일 여러분 사실요 기쁨으로 맞이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맞이한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장례가 여러분 하루 만에 끝내요. 그 이유는 이슬람은 여러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와, 이제 알라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 막 이슬람 장례 문화는 여러분 막 그 날에 막 최고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막 잔치 막 벌이고 막 기뻐하고 춤추고. 아니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참 사고는 진짜 잘 받았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도서 3장에 기록한 대로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정확하게 이렇게 사람이라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짐승과 같은 땅 아래 내려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역시 전도서가 똑같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진짜 축복의 시간이요, 행복의 시간이요, 감사의 시간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서가 자면서 우한 질고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것이 살아가다가 이제 죽음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그리스도 믿는 우리 말고 그냥 일반인들 죽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하는 구원의 기준에서 구원받지 못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존재들을 말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이 마지막 세대가 되기 전에는 제가 97% 이상이 다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죽음은 여러분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셋째 하늘 성경은 낙원이라 그러는데 낙원에만 이르러도 여러분 뭐 이 땅 뭐 어느 곳을 가봐도 여러분 그냥 표현하는 그냥 낙원에 그냥 쓰레기통이 있다. 이 땅 지구가 아무리 아름다운 뭐 서있으니 뭐 알프스니 그곳에 100배 더 아름다워요. 낙원만 가도요. 그래서 낙원에서 그들은 한 가지 소망을 얻는단 말입니다. 아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영원한 새 땅에 몸을 입게 되면 이제 진짜 그들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이고 로마서 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만 아는 것이 일반인은 몰라요. 그냥 일반인이라도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그냥 죽음 직전이라면은 여러분 막 이 땅에 안타깝다 하지 말고 이게 정상이죠. 고맙소. 그런데 조금 미안합니다. 그냥 내 가족들은 친지들은 또 이 슬픔 많은 세상에 남겨두고 이제 나 혼자 좋은 곳으로 이제 내가 눈 뜨면은 좋은 곳일 텐데 진짜 미안하네요. 그렇지만 먼저 가서 기다릴 거니까 조금만 이 세상에서 고생 좀 하다 오시오. 먼저 가 있을 거니까 라고 하는데, 아유 목사님 4,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몸 때문에 시간이 느껴지는 거라고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주님 품에 안겼는데 주님 진짜 영적인 아들들이 나오기를 4,000년을 아니요 여러분, 아직은 완전한 이 시공간의 세계니까 그냥 느껴지긴 느껴져요. 어떻게 해요? 1,000년이 하루처럼이니까 아브라함은 한 4일 정도 느낄 거예요. 4일 정도. 근데 4일인데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그것이요. 막 형제들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요, 순식간. 근데 그들이 더 좋은 것은 로마서 8장에 말한 대로 우리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면은 이제 이 세계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다윗도 아브라함도 우리를 보고 한 기록이 나온단 말입니다.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너희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그냥 죽으면 막 어떻게 죽을까, 뭘 죽으면 어떻게 죽어요? 아무나 다 죽는 거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바로 죽음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제가 말해준 대로 여러분, 이성이라는 것은요, 몸에 있기 때문에 이성이 생기는 거예요. 양심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죽었다. 그러면은 곧바로 아브라함 품에 거지처럼, 나사로처럼,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곤 셋째 하늘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무엇의 비밀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누구다를 아는 게 아니라요, 모든 비밀을, 아하, 진짜 부활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오는구나. 이것을 사도 선지자들이 또한 다 가르치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바로 4장 5장 말에 모세와 반드시 되리라고 한 일,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 뭐 예수가 누구냐 가지고 뭐 싸우다 박 터지게 싸우고, 성령님이 넘버 2냐 3냐 박 터지게 싸우고, 마리아가 성모냐 인간의 어머니냐 박 터지게 싸우고, 뭐 성령의 방언이냐 막 박 터지게 싸우고, 그리고 지들이 먼저 차지했다고 자기들이 온당인체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얼마나 웃긴 세상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진리를 다 알기 때문에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로 멸망당하기 전에 진짜 살기 좋은 세상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요, 유럽은 옛날부터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끔 한번요, 1900년대 초, 1800년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를 한번 봐봐요.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뭐 갑자기, 아니요, 여러분, 그것도 70년, 80년 되면서 히피족이 나오고 이제 잘 살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도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사람혁명이 일어났어도 여러분요, 거의 그냥 모든 국민들이요, 모든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뭐 우리가 뭐 잘 살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저 자식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인류 6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은 이것밖에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오늘도 밥은 굶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여러분요, 매일같이 그거밖에요. 오늘 함께 어디 가서 동냥할까? 성경에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이라니까요.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막 풍요로운 세상이 막 온 거예요, 지금요.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풍요로운 세상이 인류가 처음부터 이런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릿고개가 70년대까지 보릿고개였어요. 이게 바로 마귀의 마지막 괴계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한 대로 이제 흑색말을 통해서 전의 전쟁이 시작되고, 이것이 70년, 80년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청황스러운 사망과 음부가 따르게 되는, 이제 마귀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자기들은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찬 어린 양의 아내들이 나오면은 어린 양의 진노가 시작된다 하는데, 역시 바로 이런 시대예요. 어제 여기 우리 경기도 광주가 41.5도였다라고 하는데, 뉴스에 보니까요,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37도 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미국과 중국은 40 몇 도 난리인데, 지금 유럽은 저 밑에 저기 50 몇 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몰라요. 제가 말하는 돈누겁처럼 이제 곧 멸망이 오는데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오늘 먹고 오늘 마시고 오늘 취하고 그냥 먹고 취하고 놀고 죽자, 이런 세대. 이게 성경이 말해준 거, 여러분, 전도서 마지막에 준 내용이라니까요. 비디 구름이 일어나는데 막 청년들이 막 청년의 때를 즐기며 죽자, 당장
진짜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자식들 그냥 굶기지 않고 먹일 수만 있다면 이런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산 여러분, 저희 세대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모든 거 다 잘해준다고 하다가 자식들을 다 짐승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짐승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잘못된 교육,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르침이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을,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용이 짐승에게 능력을 주고,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에게 귀신의 영이 내려왔고, 계시록 16장이에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 10장에 음녀 바벨론을 세우게 되어지므로 온 열국 무리 앞에 음녀 바벨론으로 온 세상을 음행의 포도주에 가득.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므로 이런 세상을 너무 잘한다 말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가 살 집이 여러분 이 지구가 아니고요, 이 지구에서 내 집이라고 영원히 사는 사람 맞습니까? 제가 말한 대로 저희들 할아버지 아버님 세대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어요. 저 어릴 때 다 같이 살았던 분들이에요. 가보면은 그냥 무덤 하나 딸랑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죠, 여러분? 아니요. 그냥 내가 왔다 가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혼을기 때문에 혼을 다시 당신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몸을 입혀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이제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 있단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진리의 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요, 초대교회 때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증거를 받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결국은 로마에서 다 깨져버렸을 때 그들은 마지막 깨달은 겁니다. 아하, 언젠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는 보혜사가 다시 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란 단어를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한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이미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진리에 대한 말인데, 이미 진리를 말할 때는 항상 언제를요, 창세 전의 이야기로 항상 넘어가요. 에베소서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에 역시 똑같아요. 디모 1장도 우리의 그런 영원한 때 전부터 역시 바로 언제 2장에 바로 진리에 관하여. 그 진리란 말은 여러분 되게 간단한 말이에요. 그냥 참이다 이런 뜻이에요. 참이다. 참이란 뜻은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이런 뜻을 주고,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참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만 참이라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 가운데 이 진리를 바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함께 말해주고, 또 성경은 진리를 말할 때 반드시 성전된 몸을 가지고 딘전 3장이든 디모 2장이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교회든 진리를 말할 때는 반드시 성전된 몸이란 것을 반드시 결부를 시켜 나가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말해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말해주고, 이 진리를 바로 고린도서 3장에는 이 진리가 뭔지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하면 이 진리를 말해준 것이다 라고 다시 말해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나서 준 것이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그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그가 어디에 갑니까? 너무나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 가는 것이 바로 진리의 내용이고, 그 진리가 바로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요 진리를 바로 말해준 거예요. 혼인을 위하여서 축복하였고, 그 혼인이 바로 성전을 부활을 이루어지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4장까지가 바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음성과 4장에 가서 수가서 우물가의 예언을 통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것이 요한복음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요한 7장에는 아버지의 말씀만 진리이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가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을 때에 이제 바로 그는 진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모든 여러분 내용은요, 콩씨앗이 콩이 나고 무화과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진리가 뭐지? 진리가 뭔지 보여봐 라고 하는데, 성전을 나살 말에 만져보라 라고 하는 성전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라든가 반드시 성전 내 몸이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어요. 사랑해요. 몸을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씨를 사랑해서, 이거 내 속에 씨야, 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요, 남자에게서 씨가 여러분 한번, 이 씨가 바로 잉태될 때 여러분 7억에서 8억 개가 나와. 그 중에 하나만 잉태되는 거예요. 나머지 씨는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8억 개의 씨야, 내가 너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여러분 히브리서 5장을 읽어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어요. 근데 이제 8장에서 제가 육체에 계실 때는 자기를 죽음의 근질에게 눈물과 탄식의 강구를 올렸고 경외하심으로 들었는데, 이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가 너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러분 진짜 아끼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 마귀가 송사하도록 주님이 말해준 대로 베드로에게 12명 되는 천사를 대동해가지고 내가 아이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란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몰라. 뭐 예수님이 누구니, 예수님이 신이냐, 뭐 예수님이 뭐 선지자냐, 뭐 예수님이 인간이냐, 무식해도부터 무식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해주는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슈된 말인 대로 여러분, 아니 예수가 없는데 무슨 예수를 원시적 미신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누구만 영원히 계신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너는 왜 죽느냐? 네가 죽고 없어진다. 네가 말하잖아. 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진짜 맞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말을 언제 이해할 줄 알아? 너희가 지금은 모른다. 언제? 초막절이 이르면은 그때 이렇게. 이것이 요한복음 7장 내용이에요. 초막절이 되어지면은 스가랴서 내용이잖아요.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잠깐 이 땅에 7일간의 초막을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맥추절,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을 즐기면서 추수감사절기를 드리면서부터 이제 7일째, 8일째 막 잔치를 여는. 그래서 이 초막의 비밀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안에 있는 너희들이 잠깐 초막과 같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잠깐 온 거란다. 그리고 유월절이 뭔지, 맥추절이 추수감사절이 뭔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너희가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이 딱 끝나면 초막을 벗어버리고 원래 우리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여러분 동물이 아니거든요. 짐승은 여러분요 간단해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즐기면 즐기고, 이게 짐승이에요. 여러분 짐승과 사람은 간단한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양심인데, 양심은 무엇이다? 바른 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이성을 바로 분별하는 것이 뭐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양심의 율법이 되어서 예수가 은밀한 심판하는 그때에, 이것이 로마서 2장 내용이에요. 사람이냐 짐승이냐를 가르는 게 여러분 바로
율법인데 율법의 제일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준 내용이고요. 그 첫 시작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치 못한다, 여러분, 양심의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양심이 있는 여러분요, 하나님 사람 말고요, 양심이 있는 혼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본성과도 같아요. 본성과도 같아요. 살인과는 도적질, 이것은 뭐 절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탐하지 말아라. 로마서 여러분들이 바로 13장에 이것은 사랑 안에 다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해주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을 여러분 사실 한 50대 60대만 된 사람들은 제 말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왜요? 저희 어릴 때 뭐 부모를 공경하라 배웠습니까? 안 배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요, 진짜 페루나 같은 그런 마을에 가끔 그런 애들이 가끔 어쩌다 한 명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자기 부모 공경해요. 막 공경하는 것이 엄마 아빠 사랑해 이런 짓 안 해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그냥 뭔가 그냥 부모가 안타까운 거예요. 나이에서 고생하는데 그래서 그냥 소망들이 그때 물어보면은 자기가 빨리 잘 되면은 내 부모 편히 모신다. 대부분 아이들의 말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율법에 부모를 후리거나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쳐 죽이라는 거. 그것도 민중 앞에 끌어다가 여러분요 거기서 때려 죽이라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살인 가는 자와 같이요. 이 정도로 이게 큰 죄라니까요. 근데 요즘 누가 이걸 큰 죄라고 여겨요? 왜요? 사람이 없으니까. 짐승들 세상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모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에베소서에 말해주고 갈라디아에 말해주는데 이제 그 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모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아들은 누굽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가 고린도서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예 아멘이라고 부모의 말을 그냥 순종에 따른다, 사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와 세상 안에서의 세상 사람들의 양심의 구원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을 이루는 최고의 하나님. 그래서 바로 이사야서에 야곱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 계속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해답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베들의 바로 성전의 약속에서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야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이 내게 사랑으로 임한다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야곱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야곱의 이 비밀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하고 야곱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때는 여러분 창조 이후에 이 세상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창조 이후에 이 세상은 어차피 멸망당하고 어차피 거짓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 세상 신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우리 신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말해주잖아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말해주고, 베드로서 3장에 고린도 3장에 바울도 이 세상 신은 마귀라고 말해주고 공전들은 마귀라고 그렇게 말해주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신, 맞아요.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 자기 마귀를 예수님으로 이름만 바꾸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 신이 아니라 진짜 그 신이 우리에게 왔어요. 바로 그를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지금부터 말 그대로 여러분 AD, BC, 우리가 지금 여러분 AD 지금 2024년을 살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한
시간 속에 있는 분이잖아, 그분은요. 근데 그리스도는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을 때부터 이제 너희 안에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영생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아니라 몸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영생인데, 제가 말해준 대로 여러분요, 이혼 숙녀 캠프 한번 봐봐요. 사는 게 지옥이래요, 지옥. 맞아요. 제가 봐도 지옥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냥 왜 살까 싶어요. 그냥 헤어졌으면 좋겠어, 저도요. 왜요? 제가 여러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저럴 줄 몰랐을까? 아니야. 원래 그 사람은 결혼하기 전부터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단 말이고요. 잠언서는 여러 번 가르쳤어요. 을에서의 늙어도 그 길에 여러분. 가다가 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아닌 것처럼 살았다가 어떤 환경이 딱 주어지니까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온 것이지, 환경 때문에 아닌 내가 나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한 대로 환경 때문이라면은, 그러면은 좋은 환경에 10자녀가 있었어요. 그럼 10자녀는 다 착해야 되고요. 못된 환경에 10자녀는 그럼 10자녀 다 못돼야 돼요. 여러분 시골에서 봐봐요. 못된 가정에서도요, 착한 형이 있고 못된 동생이 있고요. 어떤 집에는 진짜 좋은 애가 못되나 착한 애가 있어요. 환경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원래 그 악이 있었어요. 싸움닭 같은 게 있었고요. 막 원래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닌 것처럼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 환경이 딱 접어들었어요. 선한 사람은 여러분요, 그 환경에 접어들어도 양심을 지킵니다. 그냥 자신이 나온 거예요. 원래 자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모습 살다가 나온 게 아니라, 아니 원래 저 사람은 저 사람이어서 그러다가 그 환경이 돼서 그냥 나온 거야. 이게 사울과 바로 다윗의 차이예요. 물론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내 것을 다 소멸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옛사람 벗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리고 망가영이 새롭게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이 이제 5장에 에베소 5장에 어떤 사람입니까? 어둠이었다가 빛이 된 사랑의 사람이라 되어 있어요. 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죄를 준 것은 여러분,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죄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죄라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를 받게 되고요, 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기 때문에 야곱의 전이라는 이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만약 1억 년을 사는데, 와, 제 왼수 쟤도 왔어? 제 왼수하고 한순간도 오기 싫은데 1만 년을 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해라. 하나님, 제 왼수하고요. 어떻게 천국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천국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뿐만 아니라 이 몸까지라도,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 몸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이 몸 때문에 죽은 거라니까요. 몸의 구속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는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영과 혼은 물론요, 완전하고요, 몸 때문에 문제가 생겨, 루시퍼의 시작이 몸 때문에 됐잖아요. 이 낮은 몸을 당신의 영광의 몸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은 언제전부터, 창세 전부터, 곧 창세전은 시공간의 세계가 아니고 변하는 세계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는 여러분요, 누구만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린 양이 있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있다가 몸이 오면서 씨가 되고 영이 되고, 이것은 설명드렸으니까 너무 잘 알고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있는 존재들이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어떤 존재인지 형상을 입어 나가는데 우리 뇌에 보이는 첫 번째 형상을 입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만져보아라. 이제 비로소 아하. 그래서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열매 많은 아들들 많은 열매가 나올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야 되는데 에너지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몸의 구속이라 하는 진짜 제일 중요한, 그래서 마귀도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도 똑같이 몸을 육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설계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자녀들은 이제 언제부터 진리 가운데 무슨 말입니까? 창세 전부터 이미 프로리오 이미 딱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이것을 마귀가 어떻게 해도 만지지도 못하도록 이것을 정하는데 무엇으로 정했다? 그래서 사랑으로 정했다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데, 사랑 안에는 여러분요, 나는요 뭘 믿고 뭘 안 믿어요, 그냥 그렇게 믿으라 그래요. 사랑은 여러분 모든 걸 다 믿는 거예요. 모든 걸 바라 소망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소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모든 걸 견디는데 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 원래 이 말은 사랑은 영원토록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제안에 있는 주를 여러분 볼 때요, 아유 나는 뭘 믿고 뭘 안 믿고 물론 그것은 여러분 그냥 자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그런 생각조차도 깨져나가고 없어진다니까요. 모든 걸 다 믿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는 몸이 하나 영이 하나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주와 하나가 되면은 믿음과 세례가 완성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하나,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이 내용을 바로 의와 진리의 진리라는 단어를 쓰고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전체가 다 창세전부터 받았어요. 시도 창세전에 받았고요, 우리 영도 이제 창세전부터 존재하고요, 그리스도 창세주도 존재하고요, 말씀도. 그런데 딱 이 창조 안에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인데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주리라는 땅인데, 먼저 악한 세력들이, 성경은 바알신이 주 세력인데 그가 바로 속해 있고 그의 아내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바로 아세라라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들을 다 몰아낸 다음에 3년 경작을 통해서 땅에 할례를 시켜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다가 이제 내가 내게 준 생명의 씨앗을 심어라.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저 육적 이스라엘 저 땅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말해준 대로 그곳이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을 두고 말한 것이다 말해주고, 이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이에요 사랑으로 완성된 나라이고 그 나라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너희가 창조하는 모리아산의 마지막 찬미의 제사를 가게 될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내용이에요. 곧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그가 이제 우리에게 알리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창세전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면 결국 하나님의 보낸 자가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그를 영접하면은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는 영접이 될 것이고, 이제 너희에게 그러면 한 가지 계명을 주는데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34절 36절이에요. 그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임하고 그리스도가 임하면은 한 가지 이제 이루어야 될 계명, 요한일서도 전체가 이 내용이죠.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결국 이 사랑이
창세전의 하나됨의 사랑과 영광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 것이 요한복음의 바로 진리의 영의 내용이라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잘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내가 잘 안 믿으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돼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6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아브라함에게 맹세와 약속, 이 두 가지 변치 않는, 절대로 변치 않는 이 약속을 인하여서 약속 때문에 너희가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런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음성이 들려요. 이 음성을 들음으로 로마서 10장에 바로 야곱의 사랑에서 이삭으로 난 자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됐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제가 지난 시간이잖아요. 두 가지만 명심하면 돼요. 내 마음은 주의 나라, 주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종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종은요 무엇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소경된 자가 눈뜨기 원합니다. 문득병 낫기 원합니다. 네,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라. 말을 해야 돼, 말을요. 그런데 이 입술의 권세만큼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바로 야고보서나 이 입술만큼은 내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마음만 고백하면 된다니까요. 종의 마음만. 그럼 종의 마음이 큰 겁니까? 아니요, 되게 간단해요. 아니, 주인이 시키면 빌립보서에도 여러분요 그것밖에 가르치지 않았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단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너는 의에 대해 살았단다.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야곱의 사랑이니까 절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게 다라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제가 여러분 지난번 다니엘 사전 읽어드렸잖아요. 바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깨달아 가다가 내가 이룬 거 보라 할 때 바로 그냥 짐승의 마음을 받아요. 거기서 바로 느부갓네살이 뭘 깨달았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언젠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세우는 거구나. 그를 통해서만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말해준 여자가 남자는 역시 바로 누굽니까? 여자가 만난 그가 누구라 말해줍니까? 바로 히브리서 8장에 에레미야는 여자가 남자로 만데, 이제 내가 주를 만났다. 이게 끝이라니까요. 이것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려고 하는 것이 제일 시초가 바로 누굽니까? 루시퍼예요. 자기가 율법은 행위 완전함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 행위로서 이룬다 한다면 우리에게 시간이, 여러분, 1000억 년이 아니라 경억 년이 지나도 우리 몸은 어떻게, 인간이 본질이 다른데 어떻게 아들이 돼?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 편에 볼 때에 그리스도로 볼 때는 어제나 지금이라 영원토록 천년의 시간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가 일하는 시간은, 여러분, 하루가 천년같이 일한다니까요. 그러니 이 세계를 다 이룬 시간이 얼마큼이냐라고 하는데, 시간이 그냥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 동안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뭐다? 되게 간단한 거라니까요. 다 하나님께로 왔는데 이 몸 하나가 땅에 속한 자, 자녀들이 해륙에 속하 있으면 그 사람의 후패 하나, 이 하나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의 땅으로 바꾸듯이, 이제 너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체와 같이 병케, 이거 십자가에 돌아 빌립보서 3장에 말해주고, 고린도서 5장에도 바로 십자가에 도는 땅에 참 문을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원한 처소를 덧입게 되는,
무슨 말이에요? 새롭게 입혀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이 꼭 필요하다 말입니다. 왜요? 이 땅을 통해서 죽음이 뭔지, 고통이 뭔지, 싸움이 뭔지, 마귀가 뭔지 이 땅이 없으면 절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행복이 뭔지, 사랑이 뭔지, 축복이 뭔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세상 풍요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이 뭔지 알까요? 여러분 몰라요. 제가 말한 대로 행복이란 것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짐승은 행복을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강아지를 사랑해서 막 강아지 루이비통 옷이 있더라고요. 저랑 보니까요 막 입혀지면 강아지가 어머나 루이비통 몰라. 여러분요 제가 말한 대로 최고 부잣집에 사는 강아지는 야 너희 사글세방에 사는 너희 강아지야 불쌍하다 야 나는 이곳에서 몰라요. 사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요. 어떻게 알아요? 짐승이요. 그냥 먹을 거 주니까 좋은 거고 그냥 기회 주니까 좋은 거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이 세상을요 육신 이생의 자랑으로 막 주니까 짐승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사람은 여러분요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행복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큰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한층 나가서 이웃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행복을 어떻게 느낄까요? 진짜 좋은 방법인데요. 말해줄까요? 말까요? 마태복음 7장의 반석의 교회를 줄 때, 빌립보서 바로 2장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줄 때 이미 준 마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를 때 제가 준 말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받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받는 행복은 여러분 처음에는요 진짜 매력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혼 숙녀 봐봐 여러분요 몇 년 전에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해줬잖아. 지금은 아이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남자는 여자는 똑같아 둘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제가 항상 말합니다. 기관 일도 그렇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저 형제에게 내가 더 좋은 것을 우리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요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여러분 이게 영의 생각이라니까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을 각각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내일은 남의 일도 돌아보아 이렇게 빌립보서의 십자가를 가르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면 돼요. 그냥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들에게 이게 여러분 끝이라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쉬워요. 이거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다 그냥 자녀 다 좋은 거 해주고 싶은 요 마음이에요. 그냥 별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사랑에 빠졌을 때 가진 마음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말 한마디 딱 더해진다. 와, 마지막이라니까요. 말이요. 마지막이라니까요. 이 말은 제가 뭐 때문에라고 했죠?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요 절대 참소를 못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때문에 사단이 참소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세계고 사랑의 세계는 사랑이 건들 수가 없어. 마귀가 건들 수가 없지. 하나님의 세계인데. 근데 제가 만들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요 권세를요 하나님이 강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스스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온전해지면은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가 왜 그 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지 그 이유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요 원래 다른 것은 참소 자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말 한마디 그런데 이제 참소할 것이 없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괜찮아요. 이번 주 또 생겼잖아요. 제 말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편에 볼 때 여러분들이 그 말이라고 하는 기도의 향이고 분량이 있어요. 이제 이 말들이 사단의 참소 이길 수 있는 양. 그날이 바로 그날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그냥 간단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맞춰주면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요. 이런 사람은 신속히 이룰 것이고요. 그러면은 나머지들도 따라오면은 좋은 날. 어저께 광주 41.5도가 뭡니까? 바로 여기 경기도 광주요. 사람 살 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지구가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스스로 이제 정화작용, 이제 삶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들 진리, 성전된 사랑으로 온전함을 이루고 우리의 원래 집, 원래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의 본향으로 가서 아버지와 어린 양을 배우며 그 은혜에 세세토록 감사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전을 통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게 한 아버지의 예정된 계획을 알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우리 형제들 마음과 모든 걸 이루어 주셨으니 이제 생각과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계술의 내가 시작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시간으로,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